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늘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지은 죄를 용서받으며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도시복음화 이루고 불신자를 구원하며 청년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셔서 용상을 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며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회를 선한 영향력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복음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주 예수의 재림이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쏟아 부어지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이번 주에 전할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림 한 커트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 위로 한 60도 정도 기울기가 되는 천정이 끝도 없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는 동그랗게 원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원이 엄청나게 크게 뚫려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한 직경이 한 30m 정도 되는 원이어서 원이 크게 뚫려 있구나 하는 느낌으로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뚫려 있는 원 위로 파란 하늘이 보이고 그 뚫려 있는 곳으로 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원을 통해서 내려오는 빛이 기도하는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정에 보니까 좀 시커멓게 그을린 자국들도 있고 곰팡이들이 지저분하게 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주님,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하늘과 땅 사이에 지붕이 있다는 것입니다. 뚫린 원은 하늘과 땅을 잇는 창문과 같은 것이다. 너가 본 저 원은 너를 비추는 원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각자의 분량만큼 뚫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뚫리지 않아서 빛을 보지 못하고 거름이나 곰팡이 아래에서 빛 없이 살고 있다. 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뚫어주신 창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신 창을 통하여서 내리는 하늘의 빛 아래 살게 된다. 그리고 땅에서 기도하는 자는 더 큰 창으로 넓혀지게 되어서 하늘의 세계와 연결하기가 쉬워지고 빛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한 카트를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뚫려 있는 그 원이 완전히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크다 하는 느낌을 받아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전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하늘이 뚫려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추석날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가면서 이번 주에 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을 잠시 생각하고 있었는데 길 옆에 교회 하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간판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그런 이름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서 하늘과 땅의 만남을 주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만남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늘과 땅의 만남의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아래 살아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선에 있는 지붕에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아테네시까지 갔었습니다. 아테네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형상화시켜서 신전들을 마련해 놓고 아침마다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본 신전 중에는 특이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어떻게 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 신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냐. 참으로 그런 인생들이 처량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잘 모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삼은 사람들에게 하늘에 천장에 구멍을 냈습니다. 천장에 구멍을 낸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에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늘의 빛을 비추어 줍니다. 하늘의 빛을 비춘 받게 된 사람들은 인생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율법을 학문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율법의 대가라 할지라도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서대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바울은 제일 앞장서서 순교하는데 죽여야 한다 하는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대반 집사를 순교시키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다마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잡으려 하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이 이전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세상을 보니까 다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삶, 선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뚫린 게 없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산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염된 하늘 아래에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그 그림에는 빛이 없는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곰팡이들이 차 있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어두움 가운데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곰팡이가 많이 피는 집에 살아보셨습니까? 전에 살았던 집 중에 보일러가 있는 베란다 쪽 벽에
곰팡이가 얼마나 많이 잘 번지는지 락스를 뿌려보기도 하고 락스를 솔로 묻혀서 온 벽에 발라보기도 하고 곰팡이가 잘 피지 않는 페인트를 사서 칠해보기도 했는데 깨끗한 것은 잠시고 금방 다시 곰팡이가 온 벽을 오염시켰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곰팡이가 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조지 물러라는 아주 유명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사역을 하면서 60년 동안 1만여 명의 고아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오로지 기도로 먹여 살렸습니다. 어떤 날에는 한 2,000명 되는 고아들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공장에서 차로 빵을 실어와서 그 모든 아이를 먹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조지 물러도 어둠 가운데 오염되게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학생 때, 젊었을 때 아버지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쳐서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속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자 사람이 변했습니다.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빛이 있는 창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개인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삭은 아들 중에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가 잘하는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을 해주겠다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는 부엌에서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 즉 장자인 에서가 작은 자, 동생인 야곱을 섬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야곱을 불러서 양을 잡아오너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 했습니다. 야곱은 떨렸지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팔에 양털을 붙여간 야곱을 만져보고는 에서로 착각을 하고 마음껏 축복을 해줍니다. 나중에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할 수 없이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밤에 피곤하여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잠잤던 바로 그곳,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곳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는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체험의 장소의 지명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의 문입니다. 문은 출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이 어디에 열려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 하늘과 우리가 사는 땅에 문이 있어서 서로 연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에게 나타났던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위로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된 것을 하늘의 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함께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준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로부터 빛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오늘 따지면 월급인데 준다고 한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의 창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창은 우리가 넓혀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창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창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창문이 만들어져 빛이 비치고 있지만 사람마다 그 창의 크기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이 크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하고 열정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늘의 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큰 창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열정 있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비치는 빛이 많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빛 아래에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때 여러분에게 창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된 창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에서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땅에서도 일어납니다. 구약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와 더불어 엘리사는 하늘의 창이 크게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망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엘리사에게 말하면서 절망을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사환은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했는데 엘리사는 영적 세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이 사환 청년의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하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역에는 이런 엄청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람왕 벤하닷이 더 많은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포위한 지 오래되니까 사마리아 성에는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26절 말씀 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5세겔이라 하니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귀는 성경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으니 나귀 고기는 먹지 않는 고기이기 때문에 보통은 아주 싼 값에 팔리는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나귀 머리는 먹기가 아주 좋지 않은데
이 낙이 머리가 은 80세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1세겔은 노동자 4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으로 쳤을 때 40만 원이 1세겔인데 80세겔 같으면 노동자가 320일 품삯, 거의 1년 벌어야 할 돈을 낙이 머리 하나 구해서 먹는 돈이라는 거예요. 비둘기 똥 아무도 먹지 않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둘기 똥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 먹는데 5세겔 노동자 20일 품삯을 줘야 비둘기 똥 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중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왕이 시찰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가슴 아프게 소리를 치면서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왕이 어떤 일을 도와줄까 하고 했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옆집에 있는 여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잡아서 먹고 살자. 그래서 어제는 우리 아이를 잡았는데 옆집 사람은 자기 아이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정말 통곡합니다. 희망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 한 달 후도 아니고 내일 바로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할 것이다. 한 스아는 약 7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밀가루 7리터 정도가 한 세겔 할 것이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 할 것이다. 평소보다는 좀 비싼 값이지만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왕의 곁에서 이 말을 듣는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손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 곁에 있던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망령된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지만 너 못 먹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마리아 성과 포위를 있는 아람 군대 사이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 밖에 있는 아람 군대로 가자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람 군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 쪽에 하늘의 창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어지럽혔습니다. 갑자기 아람 군대들에게 병거 소리가 나고 말바불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 큰 군대의 소리가 막 들린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깨달음 때문에 그들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전쟁 물자 또 그들이 먹는 양식들 다 남겨두고 다 간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가보니까 남겨놓은 전쟁 물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먹고 있다가 성 안에 있는 자기의 동족들, 가족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밝은 아침까지 이 일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다. 가서 알리자. 그렇게 해서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열왕기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늘의 창이 열려져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런 방법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관은 어떻게 되었느냐? 열왕기하 7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20절입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 장관이 성문에 있다가 밟혀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역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영역입니다. 하늘의 영역이 열려 있을 때 하늘의 기적이 이 땅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뚫려 있는 창이 있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치유의 문도 열리고 회복의 문도 열리고 재정의 문도 열리고 돌파의 문도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문이, 창문이 점점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을 더 열리게 되고 하늘의 뜻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더 빛이 가득하게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문이 더 열려지고 하늘문이 더 넓어지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돌파가 필요합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늘문이 더 넓게 열려지고 하늘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주 앞에 말씀을 들으며 하늘 문이 열려 있고 또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땅에 더욱더 밝아지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 세상을 구원하고 도시를 바꾸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하늘 문을 여신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믿고 손을 졌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늘 문이 열려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